요즘 그 은혜라는 찬양 아시잖아요. 내가 숨을 쉬는 것 감사함. 그러니까 저에게 제일 감사한 게 뭐냐라고 지금 물으면 아직도 살아있는 게 감사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살아있다는 것이, 평범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평범하지 못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모든 일들이 펼쳐져 나갈 때 그것은 박수 받을 일이 아니고 난감한 일이라는 것이 아주 절실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나누면 진짜 6개월 가는데, 주님. 자, 우리 8절서부터 한 절씩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을 내게 맡기신 바 대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니라. 우리는 지난 주일서부터 이제 인사말을 끝낸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희 교회에 바르지 못한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죠. 다른 복음이 너희 교회에 성행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사람과 그러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아라. 그 바른 복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자, 즉 바른 복음이라는 게 뭐였죠? 복음을 얘기했고요. 교훈이라는 것은 복음이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부분이 있음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 복음이라는 바른 교훈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라고. 자, 디모데전서 1장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도덕적인 자세이며 책임이 이거예요. 모든 복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목표는 사랑으로 귀결되어야 되는데, 사랑으로 귀결되는 그것이 에로스와 뭐 이런 게 아니라 청결한 마음, 회개로 인하여 정결하게 된 마음과 선한 양심, 내 마음의 찔림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에서 되어지는 것과 거짓이 없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른 사신과 연결되지 않는 아주 순수한 그 믿음에서 나오는 동기인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사람들도 사랑하며 하나님도 사랑하며 나가는 십자가의 원리가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 이 복음의 목표인 것을 우리는 지난 주일 배웠습니다.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반대로 다른 교훈, 잘못된 교훈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 자신이 거짓된 논리를 펴가지고 율법이 선생이 되어서 그 헤게모니를 쥐고 흔들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선생이 되어서 논리를 제기하는 그 자신조차도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본인도 깨닫지 못하고 말하고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콕 집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 사이에서 바른 복음이 교회 안에서 성행할 수 있도록 너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말인데, 오늘은 그들이 선생되려고 하는 그 율법이 과연 무엇인가, 이 율법에 대한 생각, 바울의 생각을 나누면서 바른 교훈의 근원 한 가지를 더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과연 율법이 어떤 것인가 8절서부터 10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바울은 나면서부터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예 나면서부터 율법 속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거기에 율법 선생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당시의 가마리엘 문화생입니다. 가마리엘 문화생이면서 그 젊은 나이에 사네들린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스데반을 죽일 때 옷을 그에게 맡길 정도로 신뢰함을 받는 지극히 높은 율법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율법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것은 율법의 전문가가 정리해 주는데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유대인들도 할 말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다. 우리가 율법과 은혜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말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도 은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율법은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잘못된 복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안 좋은 것,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예수님께서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고까지 말씀하신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고자 하는 스승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율법의 권위를 얘기했어요. 율법이 얼마나 소중하고 진리 그 자체라는 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났어도 이 율법에서 얘기할 때 이 율법이 죄라고 얘기하면 죄인 것이고요, 율법이 옳다고 얘기한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은 반드시 오는 세상에 온전하게 완성되어진다고까지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나쁜 것이다,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일단 버리십시오. 왜 그런 생각이 되냐 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난 이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하나 더 첨가하는 말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부정론을 깨버리는데,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 무리들, 다시 말해서 너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 회칠함 받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얘기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섬기고 믿고 듣고 따르는 율법이 그렇게 됐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율법을 따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당시의 행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자 노력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박수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걸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율법이 지금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의 그 행위와 노력은 박수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그 정도 열심히 없으면 쥐뿔도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들은 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적법하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야단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잘못 사용한 거야. 바리새인들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잘못 사용한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에 나와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문제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잘못이 아니라 그 율법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띄어서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 사용하는 것,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과 상관없이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르반 하면서 물건을 부모님에게 열심히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러한 행태가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곱씹어야 되는 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진짜 무호합니다.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 영향력을 넓히기 위하여 아주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뻔한 설교 안 한대.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려야 되거든요. 갑자기 하나님이 직통계시를 했다고 그러고 머리가 반짝반짝해서 이러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주신 말씀 안에서 다 풀리거든요. 안 풀리는 말을 억지로 풀어. 전에도 말했죠. 저희 아내 이름과 똑같은 모옥주 목사님 보면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빨간 거 사간 맛있어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푸는데 앉아 계신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아멘 그러고, 나는 이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를 하긴 했나 아니면 제정신인가 싶더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선생 한 명을 데려다가, 어디더라? 신천지 선생을 한 명 데려다가 그 사람에게 막 뭘 질문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룹을 짓게 하셔서 그 그룹들을 통하여 일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오, 그 그룹이 그 그룹입니까? 인터넷에 나와요. 근데 그게 아닌가요? 강의하러 그런 사람한테 배우고 바른 교훈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유익과 나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사용한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똑같은 형태입니다. 적법하게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먼저 나한테 적용을 해야 돼. 나한테. 놈한테 하지 말고 어떤 말씀이 딱 들렸는데 아이고 권사님 생각나네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었는데 내 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죄의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게 적용한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도구로 써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적용 안 하고 저 사람에게 적용했더니 이런 것 같아, 이런 건 능력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적법하게 사용되지 못한 말씀도 도리어 우리 모든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듯이요, 율법도 그 사용처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용처? 적법하게 사용할 때, 아주 바르게 사용할 때 너무 좋은 것이라고, 선한 것이래요. 여러분, 선하다는 말은 특히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이 선하다는 단어는 하나님 외에는 붙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적법하게 쓰면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 율법을 어떻게 쓰는 게 맞는가? 그 다음에 얘기한 것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 자신이 지금 죄인임을 알게 해주는 것이 적법하게 율법을 사용한 거다. 너 그거 죄야, 몰랐어?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이에요. 자, 로마서 7장 7절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것을 디자이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멋있는 걸로 얘기합니다. 요즘 세상은 내게 없는 것을 내가 다른 사람 것을 탐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 게 요즘 세상인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것은 탐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의 측면에서 보면 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정말 쟤는 전도양양해가지고 비전적이고 앞서가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요. 남의 것 탐내는 것 다 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세상을 살면서는 박수 받을 수도 있고 모를 수 있지만 아니다, 그건 죄다,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적법하게 사용한 겁니다. 이 율법은 복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려주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귀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응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그렇게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자, 그 예로 오늘 쓰여진 그 죄의 항목을 제가 쭉 불러볼 테니까요. 보세요.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버지나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 총 15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15가지를 제가 앉아가지고요, 뭘 했냐면 십계명과 어떻게 연결되나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14가지가 1계명과 10계명 안에 다 포함되고요, 마지막 하나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 이것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서 플러스 1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십계명을 다 거부하고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거부하는 그것까지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 더 뭘 가르쳐 주신 줄 알아요?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제대로 익힌 사람은, 그 율법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우리의 구세주임도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율법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율법밖에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몰랐다, 나의 구세주인지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 없게 하려 하심이라가 이런 데서 나타나요. 율법만 알면 기타 바른 복음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우리들에게 얘기해 줄 때마다 유대인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구약의 예언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형태가 완성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너희들 못 들은 거 아니다, 너희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고리적의 성경만 알아서 신약을 몰랐기 때문에, 성령의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변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세상의 법으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죄를 바로 알 수 없습니다. 자, 오늘 15가지 지적한 것 중에서요, 세상에서는 죄로 치지도 않는 것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남색한다는 게 뭔지 알죠? 동성애를 얘기해요. 그거 죄라고 했다가는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세금 두들겨 맞아요. 그거 거부한다라고 미국에 있는 치플레이 회사가 얘기했다가 지금도 보스턴이랑 시카고에 치플레이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동성애를 거부하는 너희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치플레이 회장이 상관없다, 나는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다 하고 밀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매장 수가 2배, 3배 더 큰 맥도날드보다 치플레이 이득이 훨씬 높아요. 설명을 못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끙끙거려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거든. 어떻게 말할 거야? 설명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도구로 율법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한 선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는 이것은 죄야, 이렇게 알려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나가는 도구로, 믿는 자들이 써야 될 도구로는 최고의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배척하시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율법만 지키려고 하는 것은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이 율법된 삶을 살기 위하여 은혜의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바른 자세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배은망덕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 나가줬으면 됐지, 예수 믿어줬으면 됐지. 나 영적기도 다 했어. 나 세례도 받았어. 나 교회 가면 지금 이래봬도 집사야. 잡사가 아니라. 있다고 소리하는 거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율법으로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의가 돼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영생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데, 율법으로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의를 이룰 수가 없대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갔던 아브라함도, 그렇게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몇 번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그렇게 약속하신 그 내용을 믿기로 결정하니까 그것을 의로 여겨서 구원을 허락하실 거거든요.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이 발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겠다라는 무조건적인 선물이에요. 그걸로 아브라함도 구원 얻은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살펴본 그 부자 청년. 그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너 가진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한테 오렴? 되게 많은데. 그리고 포기해버려요. 그거 누가 준 건데? 그거 누가 허락하신 건데? 어쩌면 하나님 다 포기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야야야 됐어. 너는 그거 벌어서 다른 사람들 살리라고 그 일을 하신 거니까 너는 여기 남아서 그렇게 해라. 옛날에 저쪽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귀신들 이제 거기다 남겨놓고 오듯이 너를 여기다가 남겨두니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육신이 원하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더 컸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직접적인 것보다. 그러니까 안 된 거예요. 두 주인을 못 섬기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율법은 신앙생활에 필요한 규범의 도구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 율법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킬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았고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착한 행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다른 교훈, 잘못된 가르침에 다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불교를 비롯한 여타 종교가 추구하는 이 방법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기독교는 이타적이고 배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야, 그게 말이 되냐? 저 개망나니 천어 살면서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아니지. 저 불교처럼 열심히 선을 해서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그냥 주님만 따라 그러한 삶이 있어야지 득도하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이성적이에요. 왜? 지금의 세상의 사람들의 멘탈이 거기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이 얘기 똑같이 다시 한번 해봅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신 100명이면 100명이 놀고 앉아있네 그러고서요 듣지도 않고 지나가요. 왜? 그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의 그 멘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게 가장 중심 멘탈이기 때문에 이 지금의 우리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얘기하는 이 중심적인 멘탈은
하늘나라에서는 쓰레기예요, 쓰레기. 물론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았을 때 얻는 상급에는 영향력이 있겠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한몫 단단히 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보는 사람이에요. 믿는 것들이 더해, 내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서 왜 저래?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한 그 여자 아이돌 가수가, 연기자 된 아이돌 가수가 통성 기도했다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한국의 인터넷에 뭐. 그런데 한쪽에서 옹호하는 사람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기독교가 욕먹는 지금 시대에 정말 저 사람은 용기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시대거든요. 여러분,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래?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이 있어요? 너희들 예수 믿으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랑은 달라야 되잖아, 이런 기대감이 있어. 너희들은 우리랑 틀린 존재잖아. 예수님 믿는다며, 그 예수가 너의 구원자임을 믿는다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죽었던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며. 근데 왜 그렇게 살아? 손해를 봐도, 말이 안 되는 일이 있어도 너희들은 감당하고 나가줘야 우리가 너희들에게 기대고 한국 교회에 기대는 마음이 있지. 똑같이 성내고 화내고 소송 걸고 싸우고 멱살 잡고 너희들에게 무슨 기대가 있니? 지금 이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생님 바로 앞에 있으면 컨닝 못합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무소부재하신 나의 구원자 앞에서 그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100데나리온 빚진 자 멱살 못 잡습니다. 근데 우리는 꼭 그런 모습을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행동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요. 하나는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거나 그 은혜를 잊어버렸거나,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있으니까 구원받았을 테니까. 두 번째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서 무소부재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아예 생각 못하고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이렇게 행동할 수 없을 거예요. 자, 그렇게 믿는 자라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거잖아. 근데 믿는 척 하는 거잖아. 여러분, 로마에 가게 되면 그게 콜로세움이 있어요. 콜로세움 밑에 층이라고 나는 기억을 하는데, 거기 보게 되면 아주 흉악한 얼굴에 그 괴물이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이 쫙 서 있어요. 뭐냐면 그 괴물의 입에 이렇게 손을 넣었다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그 손목이 잘라진다라고 그래가지고 쭉 줄 서서들 그거 넣었다 뺐다를 합니다. 근데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앞에 딱 가서 섰는데 손을 못 넣겠어. 지금까지 내 앞에서 손목이 잘렸다는 사람 한 명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수백 년 동안 잘렸다는 사람은 못 들어봤어. 근데 내가 그 앞에 섰는데 내 손을 못 넣겠어요. 그래가지고 제 앞에 있는 한 커플은 어쩔 줄 몰라 하니까 그 신랑 되는 사람이 신혼부부 같다. 확 손을 밀어넣더니 아마 이혼했을 것 같아. 둘이서 대판 싸우면서 가더라고. 아니, 분명히 아무 일 없을 거 아는데도 그 앞에서 그렇게 부들부들 떨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원하는 대로 못 살아내고 해서 부끄럽지도 않고 당당하고 그 짓을 반복해서 해내고 안 믿는 거죠.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렇게 하죠, 여러분. 만약 기독교인들이 기대하던 바를 살아내는 삶을 보았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한결 그들은 용이했을 텐데 말입니다. 증거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초창기 기독교가 그랬어요. 초기 기독교가 그 영향력을 발휘해서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드디어 기독교의 힘에 이기지 못하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해 버립니다. 그 사건이 기독교인들의 삶에 있다니까요. 기독교인들은 간음하지 않아, 음행하지 않아. 나는 아들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내 아들을 정결한 여인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데 정결한 여인은 기독교인밖에 없대.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 내 며느리감을 골라. 그래서 쟤는 확실하게 기독교인이라고 막 그 사람을 데려다가 깨끗하게 단장해서 내 아들의 아내를 삼아. 그래서 그 아들의 며느리로서 그 가문을 이끌어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기 시작해. 자녀를 낳아서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기 시작해. 이게 1세대 2세대 지나가니까 로마의 상류층은 전부 다 기독교인이 되어버려요. 하다못해 콘스탄틴 대제의 와이프까지도 찍소리 못하고 국교로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초창기 기독교인들의 삶의 영향이었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바울은 율법의 전문가답게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11절 한 절을 통해서 바른 교훈에 대해서 5절에 말씀한 것 이상의 것을 살짝 하나 더 더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5절을 보면요,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즉 바울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것을 첨언합니다. 이 말은요, 복음을 나에게만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도 복음을 주셔서 소명을 허락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밝히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바울 사도가 자존감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라는 그 자존감에 대한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사역하던 그 시대에는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다 살아있을 때입니다. 물론 한 명이 죽어서 마띠아로 대신 도착했지만 이 마띠아를 합쳐서 12명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랐던 그 사도가 다 생존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12명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했던, 가르침을 받았던 이들 외에는 사도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을 그들이 꺼려 했었습니다. 근데 사도라는 말의 뜻은 전에도 나눴지만 아포스톨로스, 누구누구에게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이들 기독교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복음을 들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의 그 소명이 예수님에게 직접 요게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하는 곳은 물론이고 서신마다 꼭 쓰는 말씀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나 사도 바울은 뭐 이렇게 꼭 씁니다. 오늘 우리 빌립보서에, 디모데전서에도 있고요. 그리고 성경의 곳곳에 그의 서신서에 이게 빠져 있는 데가 없을 정도로 다 추임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꼭 로마서에도 반드시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방해했던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빛 가운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놀랐거든요. 난 예수가 없는 줄 알았어.
예수가 그런 존재가 아닌 줄 알았는데 그 예수가 직접 내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께서 주신 복음을 어떠한 소명으로 받았는지도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 바울 사도는 사도라고 불림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에게 직접 소명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닌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맡은 자 중 하나인 사도라는 점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신학적인 얘기가 나오면 참 머리가 아파 힘들어 죽겠는데 요즘에 오늘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어제서부터 신사도 운동 뭐 이렇게 해서 로저 와그너로 시작되는 훌러에 막 여러 가지가 써 있는데 경배와 찬양도 나오고 온누리교회도 나오고 저도 신사도 운동에 벌써 이미 가담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그래서 말씀을 제쳐놓고 그 음성으로 들어서 따라간다 그런 의미라면 저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도 확실하게 믿는 게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인 것은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면서 찬양과 예배 가운데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이걸 거부하는 순간 뭐가 거부되는 줄 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부돼요.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거부돼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또 쓸데없는데 화냈네. 예. 자, 두 번째 바른 교훈에 대해서 근거를 하나를 더 얘기합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근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되게 복잡해요, 말이. 자, 먼저 복되신 하나님을 살펴보면요, 복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진짜 이 말 히브리서 그대로를 따르면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인 거예요. 복 자체이신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말을 했다는 걸 아세요? 그의 서신서 에베소서 1장 12절을 한번 볼게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바라던 영광의 찬송의 주체가 되게 하시길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 어디에서 찾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당연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예수님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최고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의 정점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 정점이며, 그 하나님의 그 최고의 정점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바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정점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구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 이것을 의미해요. 좀 복잡하죠.
근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 바른 교훈, 이 바른 교훈은 복음을 말하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분의 은혜에서 찾아야 된다. 근데 이 복음의 근원을 찾아보니까 정점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사건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구속 제물로 죽었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나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은혜라고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멋있는 말을 찾아냈을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 말씀 때문에 머리가 쪼개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게 모모세 관용어에 나 진짜 히브리어를 봐도 모르겠고 막 머리가 터지는데 막 여기저기 뒤지다 보니까 갑자기 그 말을 쳤더니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 하나가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인 얘기도 아니야. 존 파이퍼 목사님의 메인 얘기도 아니고 그 베들레헴 교회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만두셨나? 아니야. 그 시카고에 있던 그 베들레헴 교회 얘기하는 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새로 취임을 하셨어요. 근데 그 취임하는데 권면의 말씀을 하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권면의 말씀을 당신은 모세로 시작하여 당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보 안에 속했습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하여 언급하는 초입의 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딱 듣는 순간 그래, 에베소서도 바울사도꽃, 디모데전서도 바울사도꽃, 오케이, 이거 딱 연결하면 되겠구나. 제대가리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은 제가 생각해 놓은 이론도 아니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박수치고 맞아, 하나님 이걸 알게 해주셨네요. 저 이런 놈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저 똑똑한 놈 아닙니다. 자, 어쨌든 바울이 말한 이 바른 교훈의 복음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대신에 구속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점으로 그 안에서 근원을 찾아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복음에 대해서는 사랑이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사랑의 목표일 때 세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하나 더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게 영광인데 그 안에서 나온 게 바른 교훈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얘기합니다. 다소 복잡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 그런데 디모데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 말을 얼마나 자주 들었을까?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이 말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 부분을 다시 네가 깨우쳐내서 바른 교훈을 나눠야 된다라고 지금 주셨던 말씀인 것을 생각하면 어려운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잘 못 전해서 지금 이렇게 버벅거리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할게. 이런 바른 교훈을 가르치며 이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요,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으로 지금 보내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목회 가운데 행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른 교훈을 정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포인트가 돼야 될 것은 네가 바른 교훈은 가르치며 다른 교훈 가르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목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런 걸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다 필요 없어. 너 이미 알고 있어. 그런데 다른 교훈이 거짓 선생이 니네 교회에서 판치지 못하게 해. 그리고 너는 계속 바른 교훈, 복음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돼.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장구한 얘기를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7절 8절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게 지금 바울 사도의 생각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되는 디모데의 첫 번째 원칙, 우리 평강교회에 있어야 될 말씀이 나눠져야 될 첫 번째 원칙,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은요, 성경을 거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 외에 한 개를 덧붙이는 데 있어요. 한두 개를 덧붙입니다. 성경 말씀 믿어야지. 그런데 구원이 어떤 거냐? 영생 아니냐? 그 엄청난 경지에 이르는데 성경 말씀만 가지고 된다는 게 말이 되냐? 그걸로 부족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준 말씀이야. 그리고 책 하나를 더 만들어요. 요 옆집에 있는 몰몬도 똑같아요. 성경 거부하지 않아요. 100% 다 인정하고 그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아요. 그런데 플러스 하나, 생전 처음 보는 몰몬경 이런 게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통일교들도 무슨 자기네 책이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신천지도 하나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더 그럴싸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 너무 생뚱맞아. 그런데 그걸로는 네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사실 그래. 그래서 요거 하나가 더 있어. 그 정도는 돼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요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보통 빼버리면 막 난리를 내는데요, 더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 구원을 얻으려면 고행도 해야 되고 무릎팍으로 계단도 기어가야 되고. 마틴 루터 그러다가 정신 차린 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희미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져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에서 쓱 밀려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더해졌을 때 생기는 이 전략은 사탄의 전략이에요. 속이는 전략이에요.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중요한지 순간적으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이런 사탄이 개입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속이는 놈이에요. 사탄의 말은요 100%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100%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말을 안 믿지. 걔는 입만 열면 구라야. 그래서 걔 별명이 사구라잖아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에요. 하나도 믿을 게 없어요. 또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에서 익힌 것을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먼저 말씀을 배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이 어느 정도 경지가 이르고 나면요, 믿음과 은혜로 모든 것을 그냥 다 싸잡아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있고 은혜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무지해도 괜찮지 어떻게 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하나님을 믿을 건데요? 형체가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형체가, 하나님의 가르침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그랬으면서 뭘 그런 걸 물어봐. 그런 걸 몰라도 돼. 난 예수님 믿어. 은혜로 된 거 그거 알아. 내가 그걸로만 밀고 가려고 해요. 왜 은혜로 됐는데? 그 사건이 왜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어떤 성품에서 그 은혜가 출발됐는데 몰라요. 이게 사탄의 무지정책이에요. 옛날에 한국에서 스포츠만 그냥 뛰게 했듯이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경을 모르는 것 자랑하지 마세요. 성경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통탄하셔야 돼요. 통탄하셔야 돼요. 또 이렇게 깨달은 것을요 서로 나누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한 걸음씩 가까이 가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해요. 큐티 나눔, 지금 큐티 공부하신 분들을 들어와는 계신데 안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 그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생각이나 순종하는 모습을 이렇게 쭉 얘기를 듣다 보면 격세지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 인생은 나랑 수준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이거 자존감 상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면서 내게 엄청나게 귀한 훈련이 돼요. 나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그것을 그런 의미로 생각하지 못했는데 저 사람은 깨닫고 있었네. 제가 이걸 왜 잘 알겠어요? 저희 마누라랑 나눌 때마다 제가 깨닫는 거 아니에요? 뒤통수 맞는 것처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눌 때 되면 얘기하겠지만 오늘도 어제도 막 너무 막 그러고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는 철저히 인간적이야. 세속적이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맞는 방법으로 계속 하나에게 윽박지르고 말이 돼야. 우리 아내가 나는 내 의지가 틀리지 않아 할 때 입모양이 있어요. 입술을 딱 무는 게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당신이 뭐라고 얘기할 때 나는 바꿀 마음이 없어. 차 타고 가는 내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 말이 맞는다라고 생각하나요? 딸내미에게 물어봤더니 똑같아. 옛날에 그랬죠. 머리에다가 총을 대고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 그때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살아나와서 그걸 회개하고 열심히 사는 게 낫다. 그 말했다가 우리 마누라랑 딸이 둘이서 같이 나타났어요. 그 자리에서 죽어야지, 총 맞아서 죽어야지, 왜 살아? 네. 딸이 원수 같더라고. 그때 마누라가는 옛날부터 왼수였으니까 모르겠는데 딸은 진짜 갑자기 왼수가 되더라고. 이번에 또 느꼈어. 딸이 왼수야, 왼수. 어머니한테 완전히 세뇌가 돼가지고, 아니 하나님한테 세뇌가 돼가지고 그걸 느끼면서요, 알아요. 내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걸 아는데 내가 결정이 안 돼. 나는 그렇게 결단 내리기가 싫어.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억울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게 어디로 가는 거야? 하나님, 뭐 지금까지 내 노력은 나이랑 봉이야? 안 갚아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 화가 나. 근데 거기서 한 모금 더 내려가. 그걸 보면서요, 엄청 회개하고 제가 자라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배우고 익힌 것을 다른 사람과 쉐어했을 때 상대방에게 주는 영향력은요 너무 중요해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열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게 진리인 걸 알잖아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이 있잖아요. 그거로 믿음 얻었잖아요. 그리고 그 믿는 바른 교훈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 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사랑과 은혜를 알고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삶이 다른 교훈이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큰 능력이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자, 볼래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을 유리하였느니라. 왜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결과가 천국에서 살리라는 그 마음 하나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인칩니다. 이 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믿고 따르는 삶은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상종하지 못하고 덤벼들지 못할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뜻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교훈, 바른 거짓 교사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있음을 알면서도 그 믿음대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말 못해요. 그러면 야 그게 말이 돼. 나 그렇게 살고 있는데 땡이에요. 땡.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랬잖아.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어.
다 줬어. 집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줬어. 이거 포기하고 나 여기 선교사로 왔어. 그렇게 살아내버리면요, 할 말이 없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나 같은 놈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갚을 길 없어서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평강교회가 하나님의 바른 교훈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요. 뿐만이 아니라 이 바른 교훈대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과테말라에 있는 한인들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솔직히. 너 평강교회 다녀? 미친놈. 전 이 말 듣고 싶어요. 야, 너 예수쟁이였니? 교회 많은데 왜 하필이면 평강교회니? 이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전. 아니, 예수 믿으면서 기껏 살아야 100년도 못 사는데 이 말도 못 들고 살아요? 야, 걔 평강교회 다니는데 말하지 마. 이 소리는 들어야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날 죽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이걸 가르쳐내라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바울의 목소리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워나가 봅시다. 지치실 수 있어요.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별명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놈들, 이걸로 바꿔보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여자랑 살아보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른 교훈이 가득 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통하여 이렇게 깊은 내용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러한 말씀을 알아야 되고 살아내야 되는 것도 잘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와 알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도움을 허락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 결단한 대로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평강교회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로 섬기는 데 방해하는 건강과 환경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 본체로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 모든 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능력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을 통하여 믿는 자의 삶을 되돌아보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평강교회와 그리고 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